찬양하심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내 주의 얻은 교회를 의지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도 같이 그냥 늘 보았음에 이 교회 위에 눈이 가던 기도로만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생애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노래는 내가 진리와 함께 응원할 생명의 주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의 수대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비 안전한 그곳으로 내려 오늘 숨기시네. 내 마음 나굴 속에 걸어가고 미워치가 아니하며 저 위안 안고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내 손을 주 내 삶을 전대시네. 세상에서 날 들고 두르신 구주의 숨으시네. 날 피벗지 아니하고
되어신도야 내 사랑을 정하리사 찬양으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땅끝을 떠나고 답이 보지 아니하면 너희 연합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묶이시고 그 손으로 만드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높이 본지 아니하면 저희 영원고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양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다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완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오지윤 사모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사단의 문제, 제 문제, 지옥 배경을 정말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일간도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나의 이익과 대상과 동기를 버리고 복음으로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삶 집중의 집중 시스템을 정말 가지며 삶 응답 속에 우리를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목사님 걸음마다 1천만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거지 알류티스를 축복하셔서 복음 누림과 300% 실현으로 23만 9개도 9개 면 살릴 18곳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섯 기초 위에 세 가지 뜰 분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 하나님 정말 청년응답 당기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보 켜졌나? 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안 찾아도 이 말씀은 다 알겠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렘넌트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네. 아, 마이크를 했는데 자꾸 이게 아직 불편해서 이게 소리가 하워링도 막 올리고 그럽니다.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또 제 목소리가 목이 아파요. 막 힘을 막 쓰고. 그래도 아무래도 또 듣는 사람도 이거 뭐 다락방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제 목소리로 하니까 이게 들리는 게 달라요. 제가 어디 교회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니죠?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교회를 한번 갔었죠. 우리 어디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닌데 임직식 때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내가 정말 들었던 작은 큰 공간은 아니지만 마이크가 정말 이게 귀에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메시지가 좋아서 귀에 싹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운드가 좋으니까 귀에 메시지가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보다 사운드가 솔직히 더 좋았어요. 물론 그 교회는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소리를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하니까 이상하다.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는 사운드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루 목사님도 이렇게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뭐 음향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 생로로 설교하다 보니까 힘들고 말하는 제가 힘들고 또 듣는 사람들도 과연 이게 목소리가 이게 착착 들릴까 의문도 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스피커를 조금 이렇게 차고 하는데 하우링도 생기고 그런다 맞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또 서론을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가족 수련회 갔는데 이제 집회를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갔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말을 이제 듣고 뭐 축하한다고 그랬고 막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제게는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제보고 듣기 좋아서 하는 소리인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또 뭐 좀 부러운 것도 있는지. 예. 어떤 말이었냐면 자기가 개척하는 목사님들 개척 교회를 보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사님 개척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인 것 같더라. 자녀들이 그래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메시지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또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힘이 되어 주는 거, 그게 목사님한테 최고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개척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고 가정이 들어오고 한다 해도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 하면서, 형님은 우리 정복이 하고 뭐 이렇게 잘 주역이 또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어서 좋겠다 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또 영광이하고 다설이도 정말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처음에는 제가 쟤들 왜 하나교회 있을 때는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떠들면서 깔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정말 그때는 주눅이 들어서 학교 선생님 눈치 보면서 공부하듯이 교회 선생님 눈치 본다고 조용히 있었지. 그게 우리는 모범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유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진짜 메시지 들을 건 다 듣거든요. 또 우리 주의 영광이, 또 우리 다설이도 정말 함께 예배에 잘 인도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니까 우리 영광이 지금도 A4 용지에 3개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영혼 속에 237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아빠가 강아지 똥개 있잖아요. 똥개 진짜 한 요만한 거, 한 요만한 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 똥개를 이제 집에서 방에서 같이 재우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똥개가 보면 빨리빨리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에서 키우던 것도 밖에서 키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동네가 막 시끌벅글해요. 옛날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들 보면 이제 뭐 어느 집에 무슨 일 하나 생기면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시끌벅글해서 저도 나가 보니까 그 아빠가 똥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보신탕 해먹으려고, 아닌지 보신탕이 이제 뭐 개소주인지 뭐 만들려고 이제 그 보신탕 지금 끌고 가는 게 팔라고. 그러니까 상민이 친구는 아빠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실제로. 그리고 또 그 웃긴 게,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개가요 안 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안 가려고 앞발로 막 땅을 막 하고 궁뎅이를 땅에 대이고 막 이러면서 낑낑낑 하고, 상민이 보고 막 같이 막 상민이도 울고 친구도 울고 하는데, 여러분 개 우는 거 봤습니까? 그 개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건 아닌데 이게 눈물이 글렁글렁해요. 이게 꼭 흘릴 것 같은 게. 근데 흘리지는 않던데 눈물을 막 흘리려고 그래요. 신기하다. 개도 이제 감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연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원숭이도, 침팬지도, 코알라도, 또 캥거루도 다 모성애가 있잖아요. 동물도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뭘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영적인 존재입니까? 짐승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왜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본능 이래버리면은 뭐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발판 3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신앙의 발판 4번째 말씀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는 이 서론 부분에서 먼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있죠? 그 전에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맞죠? 하지만 특히 성경 원문, 이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고요. 따로 나오고 또 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나와요. 우리 신학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삼분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분설과 이분설. 삼분설과 이분설, 이거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삼분설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을 각각 따로 보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각각 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설은 뭐냐면 영혼과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을 같이 보고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분리하죠. 영과 혼과 또 및 관절과 골수, 육을 말하잖아요. 맞죠? 따로따로 분리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거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도 영과 혼과 몸, 육을 따로따로 분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혼을 같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나와 있죠. 한글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 원문을 보면 그냥 혼이라고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이 혼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 구원에 관한 이해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여기 생기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뭐죠? 살아있는 영을 말하죠.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을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생기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숨. 생명의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영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포뉴마가 아니라 프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스피리트, 영어로 스피리트고 원어로는 포뉴마예요. 포뉴마.
우리 정신을 말하고 영혼, 뭐 정신 이래 말하는데 헬라어의 우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혼, soul로 해석되어 있거든요. soul, 프시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움직이지 않던 이 육체가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 육체가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는 아직 창세기 2장 7절에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은 때입니다. 영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영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후에 아담에게,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신 이후에 우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따로 영을 부어주실 일이 없죠. 그래서 영은 태어난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방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혼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 뭐 구별할 거 뭐 있노? 그냥 뭐 그대로 그냥 구원받는 거면 끝나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깊이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알고 모르고 차이가 바로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을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을 구원하시는 게요. 여러분 답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혼은요, 구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구원을 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영은 구원해 주시는 주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은 헛되도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로 육체를 상징하네요. 육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분해되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부여받았던 영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쉽게 한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이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혼을 가진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혼을 가진 그리고 이 혼을 가진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트북 있잖아요. 이 노트북은 몸이잖아요. 여기에 파워를 켜요. 그러면 작동이 되기 시작하죠.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은 몸이에요. 그런데 파워를 켜면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 살아있는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노트북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것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영과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영과 육을 따로따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찾아보면 거의가 다가 영혼 이래요. 보면 어떨 때는 영, 어떨 때는 혼, 어떨 때는 육 따로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영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은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서요, 그런 게. 근데 원문에서는 여러분 정말 원문에서 저는 이거 그냥 얻어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저도. 원문 성경에서는 특별히 킴 제이스 성경입니까? 거기에서는 영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혼이라고 해요. 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영 중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도 있지만 다른 영도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주신 영, 성령. 다른 영은 뭐죠? 악령.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다가 뭔가 좀 막힌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그래도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알고 누리는 거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첫 사람은 아담을 상징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 영혼을 말하죠.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영혼이 아니라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이렇게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영과 혼을 따로 보게 되면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범사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 정도만 우리가 조금 지식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적으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알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기 전에 서론이 좀 했습니다. 서론을 좀 말씀드렸는데 서론을 다 하고 나니까 본론 적을 데가 없네. 예, 여기 짧게 적겠습니다. 우리 본론 여기 적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가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여기 우리 백동문 렘넌트 요까지만 물티슈로 한번 좀 지어 두실래요? 물티슈 갖고 와서 여기 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신앙의 비밀 10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비밀 10번째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왔죠. 신앙의 발판 10번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결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뭐죠? 절대. 우리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가 친구끼리 하잖아요. 우리 우정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 사랑 절대 변하지 말자 하잖아요. 절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원은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내 육신적인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찾는 것도 있지만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 뭐죠? 하나님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 나오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다 벌써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와 문화와 세상 것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맡겼죠?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사실 틀렸어요. 렘넌트 중에 진짜 돈 잘 버는
세상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한 명만 나오면 세계 복음화 된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엘리트들이 0.1%에 드는 엘리트 랩런트가 나와야죠. 그들은 나와가지고 어디 현장으로 가되나 그 서밋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요. 그 서밋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거지. 맞죠? 그 서밋의 현장에서 또 서밋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장, 사장, 대통령 이런 거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뭘 맡겨놨냐?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뭘 맡겨놨냐? 이 생명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면 편하잖아. 천사가 날개짓 한번 하면은 트럼프도 뭐 오줌 질질 살걸?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시진핑 앞에 나타나가지고 날개짓 몇 번 이래 버리면 오줌 질질 살걸?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전도와 선교를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 한 사람 같은 한 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 그 한 팀이라면 반드시 내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비밀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비밀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나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한 한 팀이라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가, 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어떤 영도 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영을 가진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악한 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우리는요, 정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세계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그 다른 세계란 무엇이에요?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게 보여져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게 왜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갖고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 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멘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몰라요.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게요. 체험이 있어야. 저는 이 체험을 언제 했느냐? 영접받고 했느냐? 물론 영접받고 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언제 체험했느냐?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영접받고 이해됐다. 물론 뭐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불신자로 있었던 그 과거가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내 이 과거가 상처만 되었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오면 가출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흑암의 나라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거구나. 예전에 제가 했잖아요. 진짜 밖에 떡 나오는데, 아침에 떡 나오는데, 검은 갓 쏘고 있는 게 전설의 고향 밑에 저승사자 있잖아. 완전 저승사자. 거기 떡 누워가 이래 있는 거예요. 입술 빼고 얼굴 하얗고, 남자가. 근데 내가 근데 문고리, 순간적으로 잡았어, 이게. 너 사람이 진짜 놀래면은요, 이래 안 넘어가요. 무릎에 힘 빠지는 것도 없어. 그냥 빵 넘어가요. 빵 넘어가는데 문고리를 잡았어. 하면서 딱 보니까는 저희가, 어이쿠, 이렇게 하면서 어이쿠, 이렇게 하면서 놀래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쓱 일어났는데, 위에부터 밑으로 싹 사라지더라고. 야, 구원받고 난데도 이게 뭐지? 귀신이 변설에 나오고 고향에 나오는 저 귀신이 진짜 사단인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귀신이 살아서 움직이나? 내가 봤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에 봐도 그렇고 이 귀신이라는 게 이게 죽으면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말하면 내가 구원파 될 것 같고 이거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만큼 우상 배경 속에 있으니까 내 영이 살아있는 혼은 맞지만 내 영이 다른 영에 잡혀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되니까 헛개비 이런 게 또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완전 동영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면,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다른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요.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상 나라가 뭐냐, 흑암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제가 새벽에만 일할 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할 때 새벽에 만나는 인간들 보면 전부 다 술 먹고 눈이 반치 돌아갔어. 근데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거든, 청년 때.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맹정신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이게 술 먹은 눈이 아니라, 술 먹은 눈하고요, 진짜 이게 뭐 잡힌 눈하고는 달라요. 표현은 뭐 하는데 뭐 달라요. 우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술 먹은 눈하고 약했는 사람 눈하고 보면 분명히 다르겠죠? 다르죠? 달라. 근데 사람들 눈가리가 왜 저랬지? 어느 날 그 생각이 나요. 밤의 대통령이라는 소설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밤의 대통령의 소설책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조폭 이야기들이에요. 조폭. 완전 해가 지면 완전 다른 세상. 조폭들 막 룸사롱의 룸사롱 반문화 그 경제권을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런 소설책이었거든. 그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밤의 대통령이 깡패를 말한 내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밤의 대통령이 옛날에 내가 읽었던 그 밤의 대통령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그 밤의 대통령이 깡패 보스를 보고 밤의 대통령이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깡패 보스도 잡혀서 있구나. 누구한테?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거기에 잡혀온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눈가리들이 다 저렇구나.
한 번씩 경찰서도 많이 가거든요. 손님들 때문에. 가면 손님들하고, 술 취한 손님하고, 경찰하고, 눈가리가 같아. 진짜, 왜 우리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환경에 익숙해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얼굴이 그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지잖아요. 그 눈이 마음의 표현이라 하잖아요. 마음의 감정이라 그러잖아요. 같아져요. 새벽에만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런 일들만 취하다 보니까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어디에 잡혀있다? 흑암에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령의, 다른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어야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힘이 뭡니까? 다른 힘은 세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돼야 돼. 플랫폼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내용이. 우리가 신앙에 발표한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그냥 처음부터 이래 나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서론 부분을 길게 했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거든. 힘이 다르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플랫폼. 그리고 다른 힘은 뭐냐? 파수대. 내가 빛인 거예요. 빛. 그리고 우리는 다른 힘은 뭐냐? 안테나. 복음으로 우리는 현장을 소통하는 게,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소통하는 게. 여러분들도 밖에 외식하다 보면 또 어디 뭐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 또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다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진짜 사람 소리잖아.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웃긴다 그래. 전부 다 진짜 그런 소리밖에 안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소통하는 게 우리 안테나. 우리는 전도를 가지고 사람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힘이 있어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3, 6, 11짜리 인생입니다. 맞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거예요. 아무리 다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게 3, 6, 11이 꼭 저급한 수준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게 3, 6, 11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나, 138 인생으로 138 인생이 돼야 되는. 여러분 138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어요? 138 인생. 여러분에게는 오직이라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저의 오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청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불신자로 살았을 때 저의 오직은 머니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도는 몰랐어.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머니 그리스도였구나. 돈이 최고였거든. 머니 그리스도. 그런데 이 머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저의 오직은 머니 그리스도였지만 지금은 나의 오직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된 거예요. 이때 뭐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요. 머니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내게 뭐가 임했냐? 흑암의 나라가 임했어요. 흑암의 나라. 머니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요. 흑암에 팍 잡혀갖고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인생 자체가 가마솥이야, 가마솥. 인생 자체가 가마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인생 자체가 가마솥이라는 말은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에 담가놓고 뚜껑 닫아봐. 숨을 못 쉬어. 인생 자체가 가마솥이었다니까. 그런데 오직이 머니에서 예수로 바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악령에 잡혀있던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내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 이런 것만 막 붙잡고 있죠. 그건 저는 그것보다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마 이자뿌라,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일이 영이, 순이, 철이가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은 철이가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은 마누라가 걱정할 것이다. 내일은 누가 걱정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주체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철입니까? 정복이 내 멘트요. 시간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맞죠?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시간의 주체자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까? 저는 제일 짧았는 것 같은데. 몸을 터내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부르심의 비밀이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동안에 내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부르심의 비밀을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발판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발판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자주가 자주 나오지만
성경 원문을 확인해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은 이제 아담의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더니 움직이지 않던 육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혼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혼은 구원받는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구원해 주시는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간 또 우리가 신앙의 세 번째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는 연결해서 말씀의 비밀 네 번째,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 인도받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은 곧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지난날의 성령의 역사,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미래를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는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내 감정을 내 혼을 담아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짧지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요 읽기만 해도 응답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확인하는 시간으로 정말 천천히 우리 랩런트들은 함께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망대에 세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세 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운동 시대 주역되는 교회, 3팀의 축복으로 지역복음화 237 선교하는 교회에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우리 기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에바 가정 남편 디미르, 자녀 텐디마, 메이시 가정 남편 김홍원, 자녀 김민혁 세라, 그리고 시모 강무강씨, 우리 신아 가정 또한 일메나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느님 아버지 박용봉 집사, 이민영 집사, 박아민 우리 랩런트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제자로 정말 다시 태어나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정복, 백주혁, 백영광, 백다슬, 구현이, 김재원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검토 시대를 통해 모든 후대들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나의 CVDIP가 미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진, 황수빈, 또 신영식, 우리 빵집 주인, 또 독포집 주인 부부, 동백유치원 정말 거기에 예비된 만남과 제자의 응답, 정말 또 장평도 전도 캠프 현장,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 237 제자 파송을 위해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 그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거제 23만 9개 동 9면 살릴 18곳 지역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확한 영적인 시스템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제 지역 전도 캠프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 혼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감동된 영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특별히 가문 복음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후대 위에 업 위에 흩어진 제자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